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 스티브 잡스나 또 뭐 앨런 머스크나 또 요즘은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더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한 사람 노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그 축복은 그의 자손인 야곱과 또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거대한 군대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지도자가 깨어서 기도하면 공동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민수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광야로 돌아가서 가게 될 것이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인데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온 백성에게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밤새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보면 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 구원받은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내가 괜히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받지 말을 걸. 똑같은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거와 동일어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금기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온 회중이 돌로 모세 아론을 치려고 한다는 거, 사실 이것은 모세 아론을 향해서가 아니죠. 누굴 향해서죠?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기 때문이지,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을 치려고 했던 것.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을 향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려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시내상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10계명의 절 1계명. 그것을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했던 모세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가, 이렇게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였느냐? 모세의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우리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모세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의 요지를 파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아도 너무 참았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도 너무 참았다. 어느 때까지. 그리고 그의 심판,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고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심판은 선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 그대로 듣습니다. 자, 여러분, 중보기도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올바른 중보기도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쏟아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two-way communication입니다. 한쪽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부탁받거나 기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다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모임에 와서 자신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쉴 새 없이 다 내고 아멘 하고 급하게 자리에서 떠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는 듣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미국에 와서 섬겼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엄청 잘하시고 엄청 열심히 하시고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이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기도를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맨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그날 뭐 이렇게 11조를 안 내시고 이러고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때 달라스에 눈이 오지 않았는데 눈이 온 적이 있어서 그날 제가 새벽기도를 못 갔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제가 키를 안 갖고 왔는데 이 사찰 집사님이시니까 이제 키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눈이 와서 제가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못 갔어요. 다음날 성도들이 다 제가 새벽기도를 간 걸 알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잠이 많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제가 중보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중보기도는 특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깊이를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성경 전체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분의 뜻을 듣는 민감함과 순종의 자세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 통보가 아니라 대화라는 것이 대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가 뭐 찬양할 때도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분께서 무슨 마음을 원하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말을 전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참된 중보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명성에 근거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나가라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러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여기서 모세가 했던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성을 근거로 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지 않도록 하는 중보기도예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근거한 기도를 합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면 이 소식을 들은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불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능력은 없으시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받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의 정신입니다. 또 다른 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과거를 보아도 지금의 현실을 보아도 용서를 구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죠. 억지예요. 이거 사실은 이게 무슨 논리가 됩니까? 근데 이게 중보기도의 원칙입니다. 논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이 백성을 위해서 살리겠다는 마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보면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이런 중보기도자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 심지어 교회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손가락을 그들에 향해서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품고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진노를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보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올해의 표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세상의 멍에를 지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죠. 우리 20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성품에 호소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되었던 심판은 사실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하면 좀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반만 이제 된 거죠. 어떤 분들 이게 사했는데 왜 다 죽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잘 나중에 말씀 보시면 이 3, 4세까지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처음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들만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는 비극은 피했지만 사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이 불신앙이 계속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고요, 대가 지불의 책임을 남깁니다. 모세의 간절한 청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셨지만 이들에게 선고되었던 징벌을 면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약속된 복을 누리고 믿음이 한창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서 방황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입니다. 38년 동안. 이들이 인도된 길은 원래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그 땅에서 38년 동안 돌아다닌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엉뚱한데 그들은 그 기적을 가지고 정말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죠.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 내 종, my servant. 그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배가 한 방향으로 계속 곧장 항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어두운 시대를 한탄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또한 모세처럼 중보하시면서 이 땅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는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죽어 마땅한 수백만의 생명을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소망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기대를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배우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고 한 사람으로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한 사람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멍에를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멍에를 지는 한 사람, 자녀가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대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는 것, 그제입니까? 문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라가 문제입니까?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목사와 앞선된 일꾼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한나 권사에 우리 권사님들이 올해 초에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월요일 날 본 성전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기도하세요. 뭐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월요일 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월요일 날 한다고 하셔서 월요일. 근데 제가 사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나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잠자코 기도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 기도만 하고 쉬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앉아서 말만 앞세우며 립싱크하는 사람들,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세대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도시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도 진노와 자비에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 팀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포기가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무너진 사회를 메우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한 사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중보기도회 모임이 더욱 많아지길 원합니다. 행사보다 하나님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자리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이 선교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 중에 특별히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교, 남영숙, 하나님 김희준, 또 하나님 아버지 김혜은 하나님 한재우 하나님 함께 붙어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암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고 키모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기 그 암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침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영혼들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아버지 됨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기 그 침상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명의 중풍병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의 애를 아버지 들었던 것처럼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걸어가는 곳 우리가 사는 곳 차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보하는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한 사람 진노와 자비의 사이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